참 예수님. 네, 옆에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우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가 소래포구 인천교구. 여기 배곳은 수원교구. 다리 하나로 왔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수원교구 아닌가 생각하고, 여기 새성전 지금 거의 다 됐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쯤에 초대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여기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을까라는 마음에 설레입니다.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하셨고, 아니에요? 여기 전에 있던 사람들이 고생했고 다 이주에 왔어요? 저는 인천교구에서 외국인 담당하고 있고 바다도 담당하고 있어요. 바다를 어디까지 담당할까요? 서해안을 담당하고 있어요. 서해안과 남해안 절반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이게 해양사목이라고 해서 한국에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 부산이 동해안하고 남해안 반쪽 담당하고 있고, 인천이 서해안하고 반 담당하고 있대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점점 제가 소문을 내고 있어요.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해안 인접 교구들은 다 해양사목 갖기를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원교구는 이미 있어요. 수원교구 해양사목부가 있습니다. 아직 활동이 안 되고 있어요. 평택항이 있잖아요.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티칸에서 지정되는 곳만 해양사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캠페인을 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를 해가지고 수원교구도 바티칸 지정 해양사목이 나오게 강력하게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대전교구도 거기 신진항, 태안 쪽에 항들 많거든요. 거기도 담당을 해야 되고, 전주교구도 거기 바다 껴있죠. 군산항 있죠. 당연히 광주, 대교구 거기 밑에 목포부터 해서 다 항이잖아요, 거기. 근데 어떻게 인천이 서해안을 다 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해양사목이 또 많이 알려져서 신자분들도 바다를 끼고 있으면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외국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주사목하고 해양사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여기 봉사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해외에서 호주에서 10년간 선교사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본당에 이런 아담하고 이쁜 본당의 주임 신부로 발령되기보다는 교구청 이제 외국인 담당으로 발령받아서 그래 본당 가고 싶지만 아직 내가 그릇이 안 되나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또 유튜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꾸준히 해왔던 영어 강론도 있고, 이렇게 제가 머무는 거주지에 답동성당 성령홀이 있어가지고 제가 성령쇄신 쪽에 일하다가 선교를 갔거든요. 선교사 10년 생활하면서 성령쇄신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멀었었죠.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거기가 성령홀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 땜빵 강의 같은 것도 가고 가까우니까 갔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이제 삼성산도 다녀오고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나 봐요. 여기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 처음에 유튜브가 한 1000명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4000이 되더니 10,000이 되더니. 여기 구독하신 분들 있어요? 네. 좋아요도 누르고 있어요? 네. 좋아요와 댓글 같은 거 달아줘야 이게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된대요.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파급이 된대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유튜브에서
제가 활동을 하니까 돈도 줘요. 저 이거 들어오는데 아예 계좌를 따로 만들어 놓고 한 푼도 저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다 기증하고. 그러니까 근데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일석이조. 대기업들이 광고비를 지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또 기부하고. 이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저는 강의 준비할 때 허투루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단에 올라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항상 두려워하고 하느님 말씀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무거운 막중한 책임감을 또 느껴요. 왜냐? 천주교가 말씀이 약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약하게 살아왔어요. 왜냐? 우린 전례가 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전례가 그 완벽한 예수님의 전생애를 포괄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적이 이루어지고 실체 변화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빵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로 완벽하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말씀까지 더 있으면 그러면 그 은총이 배가 돼요, 안 돼요? 배가 되는 거예요. 개신교 봐봐요. 말씀만 잡았어요. 전례 잡지 않고 말씀 하나 잡았는데 그들이 성공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천주교회, 대한민국의 천주교가 200년 전에 그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면서 일으켜 세운 종교가 천주교예요. 많은 곳에 순례지들 생기고 성지들 많죠? 그 김대건 신부님, 최초의 신부님, 신부로서 사목생활을 채 1년도 못하고 1년이 채 안 됐을 때 순교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 보세요. 그때 감히 천주의 얼굴을 밟을 수가 없다. 성모님의 얼굴을 밟을 수가 없다. 지나갈 수가 없다. 묵주를 밟을 수가 없다. 이걸로 순교, 그 피가 이 땅에 흐르고 있는데 개신교 들어온 지 얼마 됐어요? 100년밖에 안 됐어요. 이미 피를 흘려가면서 천주교인들이 이제 종교에 대한 자유를 좀 점차 만들어 놨을 때 개신교 어떻게 들어왔어요? 의료, 교육, 학교 교육으로 들어와서 성공했어요. 이때 뭘로 들어왔어요? 말씀 하나 들고 들어왔어요. 제가 몇 명의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분들은 너무 좋은 거야. 이미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말씀에 풍성한데 전례까지 맛봐. 뭐라는지 알아요? 여기가 천국이래요. 천국이래요. 이미 말씀에 무장된 사람들이 전례를 보고 미사를 알고 이 신비로움을 알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마치 전례가 다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또 유교적인 바탕과 접목되면서 성당은 조용히 해야 되는 곳, 성당은 근엄해야 되는 곳,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보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도 아파. 성수 찍고 성호경 듣고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고개 푹 숙이고 예수님, 성모님 가슴 아파.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자, 그게 아니죠. 자, 개신교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십자가만 있어요. 잘 보세요. 십자가 들어올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아프겠다. 못이 여기 발만 문제방에 찧어도 아픈데 발가락만 못이 박힌 거야. 이 감정이 하려고 하면 진짜 뜻도 없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계속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2000년 전에 단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속죄되고 구원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신부님 사순시기는 그럼 왜 있습니까? 아 그럼 사순시기에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순시기 때는 그냥 다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모시는 영성체 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체 변화 믿으시죠? 그러면 내가 기뻐야 돼요? 안 기뻐야 돼요? 사순시기임에도 기뻐야, 내적인 기쁨에 충만해야 돼요. 저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또 신학생 때 궁금증이 참 많았습니다. 왜 천주교는 우울할까? 왜 천주교는 근엄할까? 저는 복사단 할 때 그때 신부님이 제가 좀 이렇게 친구랑 떠들었다고 해서 앞에 나와서 손 들고 벌쓰라고 했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제가 복사단 활동할 때 그때 복사단 활동이 굉장히 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면은 뭐 지옥훈련? 아니 어떻게 천주교 복사단 캠프인데 지옥훈련이야. 이름이 지옥 연옥훈련도 아니고 지옥훈련이래요. 갈 때부터 겁먹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았고 하여튼 군대 문화, 유교 문화와 접목된 다양한 것들이 천주교가 지금 자리 잡기 전까지만 굉장한 시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희망의 강의고 기쁨의 강의예요. 저는 이거를 알려주려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기도 광주 수원교구죠? 광주 낮에 강의하고 저녁에 여기 온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왔겠어요? 시간 많긴 많아요. 하느님이 주신 시간 잘 생각해보면 많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루 24시간, 이 시간 깁니다. 잘 생각해보면. 근데 TV 보다 보면 시간 금방 가죠? 여러분들도 채널 5번부터 하나씩 올리세요? 그게 채널 5번 틀면은 뭐 나오고 SBS 나오고 채널 6은 광고예요. 홈쇼핑. 채널 7은 또 방송. 채널 8은 홈쇼핑이에요. 방송 하나 나오고 홈쇼핑 나오고 방송 하나 나오고 홈쇼핑. 이거 계속 올려보셨어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사람들 말을 들어봐서 그래. 얼마나 무료하면 그러고 있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토해내지 못합니다. 이 한정된 시간 동안에 하루 종일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1시간 동안 많은 건 얘기하지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사순시기 의미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실체 변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통의 의미, 40일의 의미,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영성적인 게 뭐죠? 성령 쇄신이잖아요. 은사와 열매. 그리고 오늘 주제, 제 혀를 식혀주십시오. 부자가 얘기했던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서 소리쳤던 거예요. 내 혀를 지금 뜨거우니까 식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옥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아름다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백옷 성당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전이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하느님을 찬미할 이 백옷 성당 교우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지구 기도에 온 모든 시흥지구 기도 회원들 하느님 당신의 복 가득 부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당신을 조금 알았다 싶을 때 이미 당신은 더 멀리 계십니다. 당신께
점점 나아오고 성체의 은혜를 체험했다 싶을 때 그 체험은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기쁨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하지만 반복되는 신앙에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열심히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똑같은 환경 속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감정, 기복 때문에 분노하고 화낼 때도 있습니다. 애꿎은 아이들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곤 하면 또 하염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 저희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기쁨으로, 내적 기쁨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은 저희들을 공격합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와 우리 사방으로 둘러싸인 어두움들, 어려움들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오해, 나의 분노를 통해서 악은 저희를 잠식합니다. 성체 성사를 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열매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안에 생명이 없어질 때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중할 수 없음에 죄송하고 저희가 성당에 와서도 세상 일을 걱정해야 함에 죄송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과 행동이 다름에 죄송하고 주님, 저희가 당신께 나아갈 때보다 세상에 나아갈 때 더 빠르고 굳은 결심으로 나아가매 죄송합니다. 주님, 이 악한 세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입을 열지 못하고 영적인 덩어리임에 죄송합니다. 주님, 저희가 눈을 뜨지 못합니다. 영적인 장님임에 죄송합니다. 주님, 저희가 남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저희가 영적인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임에 죄송합니다. 주님, 저희가 굳건히 서서 두 다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뭐를 마음먹으면 해내지 못합니다. 저희가 영적인 안진뱅이임에 죄송합니다. 주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당신 따라 물 위를 걷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걱정에 물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속으로 빠집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손을 내밀어 당신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소리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오장육부로 당신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구약에 모세가 손을 뻗어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론과 후르가 양쪽에서 팔을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팔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열쇠를 가져왔고 팔이 높이 들려 있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우세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팔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을 들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박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희들은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 저희들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주신 것은 평화와 사랑과 기쁨, 그 말씀인데 왜 우리는 고통에만 머물고 있는 걸까요? 주님, 저희의 눈꺼풀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사람들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스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서 같이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오성당 모든 신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흥지구 모든 성령 쇄신을 위해서 심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샬라게 시실라게레레 스리가르바리게레레 럴라게레레 스리가르바리게레레 스리가르바리게레레 스리리 라게레레 스리 샬라게레레 스리. 입을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굳셈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옳다고 스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느님 도와주시옵소서. 로게레레 샬라게레레 스리가르바리게레레. 우리들 마음을 어두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영들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걱정하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마음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쇠사슬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금도 은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말했던 베드로 사도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의 은사가 사도행전의 시대 때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알라게레레 스리가르바리게레레 스리게레레 얼라게레레.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적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가져가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가져온 트라우마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제가 젊어 보이죠? 젊어요. 그래도 15년 차 사제의 길을 걷고 있고, 아직 본당 신부는 못했지만 그래도 또 일반 본당 신부님들이 겪지 못한 해외 선교 사제라는 경험을 했고, 언어를 깨치면서,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한 거 아시죠? 제 유튜브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영어를 치질나게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고도 않았어요. 한국말도 못하는데 영어를 또 왜 배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해외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영어 배울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거 다 아시죠? 가서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한국어 대단하다. 그리고 제가 호주에 가기 전부터 이상한 언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이성적으로. 저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에. 근데 제가 막상 호주에 가서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공부를? 미사 예식서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한국에서 아예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웠으면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하나 찍는 거잖아요. 이런 찍는 문제를 풀다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프리토킹을 해야 돼요. 아이를 만나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간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 미사 경본이 있으면 영어가 써 있잖아요. 그 밑에 발음을 한국말로 적었어요. 뭐 in the name of the father 그러면은 성부와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in, 한국말로 in, 네, 한국말로 적고 한국말을 읽었어요. 모든 미사 경문을.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내가 영어를 하는 건지 한국말을 읽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한국말은 그 어떤 소리든 적을 수 있겠구나.
10년 기도를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적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10년 기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 의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하는 가 10년 기도가 있어요. 가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10년 기도예요. 가 10년 기도. 이거는 내 의지는 살아있어요. 근데 그 같이 기도의 도입이죠. 기도의 도입. 시작할 때는 의식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의식이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내 앞에 옆에가 의식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의식은 제로가 되고 내 10년 기도가 완전히 기억나지 않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단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철야기도입니다. 철야기도. 그리고 성령 세미나. 근데 성령 세미나에서 그럴 때가 있죠. 많은 사람이 모여 성령 세미나 하는데 1주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2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3주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 4주 즉 회개에 대해서 배워요. 어떻게 선물을 받지? 아,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고해성사 보고 이제 안수를 받고, 그때 심령기도가 터지는데, 의식이 살아있을 때는 남들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먼저 터졌어요. 옆에서 뭐라고 해, 쏠라 해. 그럼 나는 이게 들려. 위축됩니다. 의식돼요. 무섭다. 일단 그러면 의식이 잠식당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가 자유의지로, 주님 제가 이걸 믿습니다. 의식을 떨어뜨려 주세요. 당신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의 의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해볼 때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세미나를 하면 한 30%는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또 받자, 이렇게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있어요.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근데 제가 10년 기도를 하면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10년 기도는 자유롭고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 주고받죠? 결국 말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말 해서 오해를 사기도 하고 상처받아요. 그리고 내가 굳이 해도 되지 않을 말을 그때 그 적재적소에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부모님에게 그 말을 해버려요. 난 알아. 이 말 하면 상처받을 거 아는데 해버려서 사단이 나요. 이런 가정들 제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못 봤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영미권, 서구, 아시아 다 똑같아요. 다 말이에요. 말 때문에 상처받더라. 그리고 요즘에 문자 주고받죠? 문자 단톡방 이런 거 있죠? 여기에 나온 말에도 상처받고 서운하기도 해요. 오해하는 거, 오해. 여기에 모든 감정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 얼굴 표정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걸 보고 상처받기도 해요. 언어는 약속일 뿐이고 언어에는 한계가 있다를 일단 받아들이면 10년 기도가 얼마나 탁월한 기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10년 기도는 속으로도 할 수 있고, 이제 가십년 기도겠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뭘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어요. 24시간 할 수 있는 게 10년 기도예요. 자면서도 할 수 있어요. 잠꼬 대도 10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해본 사람이 있나 보다.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어요. 저는 불면증이 있었어요. 불면증이 있었는데 그 어떤 걸 시도해봐도 잠을 개운하게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10년 기도하면서 자거나 10년 기도를 들으면서 자면 잠이 잘 오는 걸 느꼈어요. 체험을 했고 거기서 해방됐어요. 호주에서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어둠이 잠식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악은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그때 저한테는 외로움이었고 내가 성취하지 못한 이 과정 중에 있는 답답함,
인내하지 못한 그 부분으로 싹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에덴에서 악마가 누굴 유혹했어요? 하와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했어요. 왜 유혹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는 전문가들 아니에요. 창세기만큼 나는 다 읽었다. 다 읽으셨죠? 그러다가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하면 안 읽지 않았어요?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있죠? 그 부분 잘 읽어보세요. 거기서 에녹이 하늘 올라간 거 나오거든요.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지루한 부분에도 다 숨겨져 있어요. 살과 피가 되는 말씀 숨겨져 있습니다. 하와는 하느님께로부터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하와는 듣지 못했어요.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아담. 하와 나오기 전에 이 갈빗대 있죠? 갈빗대에서 하와 창조하기 전에 아담에게 한 말씀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와가 나왔어요. 악마가 하와의 약점을 알았어요. 뭐예요? 직접 듣지 못한 하느님 말씀. 그러니까 하와가 오히려 아니라고 발끈해요. 잘 보세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랑. 아니다. 하느님은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 나무 열매만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뭐예요? 자기가 추가했어요. 만지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만지지 말라는 말 없었어요. 하느님이 직접 아담에게 한 말은. 근데 하와는 직접 못 들었는데 전에 들었겠죠. 아담한테. 근데 마치 자기가 들은 것처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뻥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전할 때 약간 소금 후추 쳐서 좀 이렇게 재밌게 해서 퍼뜨리잖아요. 이런 게 이미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격지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격지심이. 하느님 왜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하느님 나 싫어하나?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등 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과민 반응을 하지. 과민 반응하면서 악마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사탄 이제 뱀이죠. 다 같은 말이에요. 사탄, 뱀, 악마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다. 먹어봐라. 맛있고 일단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두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근데 보니까 정말 탐스럽게 보였죠.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왜 줬을까요? 자, 이 여성의 지혜로움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성은 지혜롭습니다. 여성은 우성이에요. 제가 갈 때마다 얘기해. 여성은 우성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성이에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존재, 생명을 이을 수 있는 존재는 우성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낳을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염색체도 XX라고 했죠? XX가 염색체 이름이에요. 여성. 남성은 뭐예요? XY잖아요.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다니까요. 이 우성이에요. 다른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남성이에요. 여기 남성들이 좀 오셨지만 여성이 우성인 거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아,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워서 남편에게 줍니다. 요즘에 그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사랑으로 떡을 먹는다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죠. 말 잘 들어도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이미 그걸 실천한 첫 번째 인류인 거예요. 아내 말을 잘 들었어요.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악을 멀리할 지혜를 찾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성당이 많거든요. 근데 남성들은 어디 있어요? 집에 짱 박혀 있어요? 짱 박혀 있어요? 집에 있어요? 이 남성들이 끌어낼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전 자매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들이 끌어낼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빠예요? 엄마라고 전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근데 엄마가 성당 갔다 왔는데 내가 성당 가나봐라. 짜증나. 성당에서 맨날 이렇게 막 사람을 갈구고 혼내고 이렇게 말이 많고, 이거를 집에서는 성당에서 한마디 안 하다가 웃으면서 하다가 집에 가서 누구에게 얘기해요? 집에서 TV 보고 있는 남편, 자식들에게 이거를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표정으로. 성당 갔다 와도 기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때요? 설거지하다 에이 설거지도 안 해놓고 뭐 내가 종로에서 뺨을 맞았는데 한강에 왔는데 화풀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은연중에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 내 마음이 편하니까 하겠지. 근데 이거를 본 집안 사람들은 성당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선악과 먹고 주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영성체 모시고 갔으면, 내가 생명나무 열매 먹고 갔으면 우린 기쁘고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왜 생명이 주는 역할들을 못하고 있는 걸까? 저부터가 그랬으니까. 저부터가 성당에 맨날 나오는 복사단이었어요. 꼬마일 때부터 복사 쓰고 기도하고 영성체 먹고, 그거 뭐예요? 말씀 은총카드라고 해가지고 미사 나올 때마다 하나씩 받아. 은총시장에. 저 개근한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개근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 영성체의 은총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은 거는 신학교 때가 아니었어요. 학부 4학년 때 못 깨달았었어요. 저는 성령 세미나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4학년 마치고 성령 세미나가 인천신학교에서 있었어요. 그때 깨닫고 이거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동안에 내가 모셨던 건 모령성체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심지어 저도 그랬으면 이런 신자들이 많을까 적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많아요, 적어요? 많겠다, 많겠다. 그거였어요. 그거를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신비는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이거를 나는 예전에 저 말고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듣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십자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계시네. 너무 고통스럽겠다. 내 죄는 뭐지? 내가 예수님을 어떤 것 때문에 못 박았을까? 이런 성찰만 하다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신 예수님하고 성체 모시고 그랬던 신앙에서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됐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과 악 이야기,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추방되잖아요. 추방되고 불칼이 세워지고 다시 못 돌아왔는데 성경에선 정확히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이거였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라는 하느님의 말씀과 에덴 동산이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닫힌 거예요. 이 닫힌 하늘나라는, 에덴은 하늘나라고 하느님 계신 곳이고 하느님 통치가 있는 곳이고 천국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천국 문이 닫힌 거예요. 구약시대에 다 닫혀 있었어요. 언제 열려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저승에 내려가셔서 사한날에 중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때 그 순간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니까 누구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옆에 있던 죄인.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낙원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날 들어간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저승에 가셔서, 저승이 어디예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온 거예요. 저승. 오늘 제가 묵상하고자 했던 말씀은 루카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죠? 부자가 있었고 거지 라자로가 밖에 있었는데 돌보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부자는 흥청망청 됐어요. 이제 라자로가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천국으로 간 게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은 신약 시대에 나왔어요? 구약에 나왔어요? 구약. 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전에는 천국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때에는 바로 천국으로 직천당한 이들밖에는 못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에녹이 들어갔고,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들어갔고, 엘리야가 들어간 거죠. 엘리야는 불마차 타고 올라갔다고 나와 있잖아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인가? 그게 저승이에요. 저승. 저승이 지옥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사도신경에서 저승에 가시어 사날에 주님과 부활하시오. 저승에 가시오. 저승이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옥에 가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승에 가신 거고, 이 저승은 구약시대에 옛날에 고성소라고 표현했던 곳입니다. 고성소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성소가 저승이에요. 고성소, 저승은 곧 구약에 천국문이 닫혀 있었을 때 그래도 의로운 이들이 있었잖아요. 거룩한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거룩하게 성별된 곳이에요.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던 곳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가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과 저승이 어떤 큰 웅덩이인가요? 하여튼 구렁이 있었죠. 구렁으로 그 다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저승이 있었고 지옥이 있었는데 이제 부자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라자로더러 저에게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청하는 거죠.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연옥 가면 서운해 할 거예요? 다 천국 가길 원하죠.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연옥 영혼을 계속 기도하잖아요. 나 연옥 가도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생각까지 가지 않으면 그 좁은 길에 못 들어갈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일 겁니다. 천국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우울해야 돼요? 아니에요. 연옥이 있잖아요. 연옥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못한 거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못한 게 뭐예요? 보속을 잘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죄하고 벌이 있어요. 죄의 벌이 있어요. 고해성사를 하면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신부님이 보속을 주잖아요. 이 보속이 벌이에요. 벌. 우리가 해야 될 벌. 여러분들은 보속 잘 받쳐요? 진짜 받쳐요? 시흥지고 잘 받치는구나. 잘 생각해보세요. 묵주기도 5단을 줬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전제는 뭐냐? 내가 고해성사를 잘 본다는 전제예요.
이 고해성사를 잘 보지 않으면 벌도 없어요. 고해성사도 잘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해당도 안 되는 거야. 자, 일단 고해성사를 갖다 쳐요. 진심으로. 10계명에 의거해서. 그럼 벌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이 벌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봐야 되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너무 시원해. 그러니까 나왔는데 마침 대모님이 계시네. 대모님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까먹습니다. 까먹거나 오단 받잖아요. 내 마음 먹고 오단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해 때문에 못하게 돼요. 못하게 되는 걸 누가 해줘요? 천사가 해줘요? 천사가 해준다는 우스갯소리도 퍼질 만큼 이렇게 한심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해주죠? 그걸 왜 해줘요? 여러분 거를 안 해줍니다. 그 남아있는 벌을 뭐라고 해요? 잠벌이라고 해요. 잠벌. 이것만 해당될까요? 여러분들이 신부님 영명 죽일 때 써내려가는 것들, 레지오 마리에 들어가가지고 활동 보고할 때 안 하는 거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거 안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뭐 구역장님들이 자 이번에 신부님 수녀님 영명 죽일이니까 얼마큼 할지 어떨 때는 할당을 줍니다. 할당. 이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 거죠. 안 했잖아. 그거 어떡해. 그게 그냥 증발될 것 같아요? 하느님과 한 약속이 증발될 것 같아요? 하느님께 서원을 드린 거야. 서원을.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감수성이 메말라 있었냐. 그게 잠벌로 남아있다. 그런데 희망적인 건 뭐예요? 이걸 다 사해주는 게 있더라. 그게 뭐예요? 전대사. 아멘. 훌륭한 문장이네. 전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대사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내가 고해성사 생활 열심히 했다. 전대사까지 받았다. 전대사 받고 나오는 날 심장마비든 교통사고든 어떻게 돌아가셨다. 천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죄도 없죠? 벌도 없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뭐 지상에서도 천국 생활 하는 사람 많지만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야 될 천국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100% 선한 존재, 죄와 벌이 100% 없을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많은 이들이 거기로 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울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사생활 꾸준히 하고 전대사 있으면 달려가고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자, 구약에는 연옥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저승, 고성소, 의인들이 머물러 있던 곳, 지옥이 있던 거죠. 신약에 와서는 천국문이 열렸기 때문에 천국, 연옥, 지옥이 있고 더 이상 저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저승에 가셔서 그 의인들, 구약의 모든 의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더 이상 고성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이해되셨어요?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자, 구약에 불칼로 막혀있던 에덴, 하늘나라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막아놨던 거기는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이 저에게 있었어요. 신학생 때. 왜 하느님은 그 문을 막았을까? 그거를 깨달은 것도 이제 성령 세미나 이후였어요. 저에겐 전혀 다른 지평이었어요. 신학에서도 철학에서도 배우지 못한, 예비자 교리 때도 배우지 못한 것을 그때 배웠다니까요. 깨달은 거죠. 배운 것도 아니고 깨달았어요. 그게 지혜, 지식의 은사들인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일깨움의 은사들인 거예요. 참, 보세요. 내가
선과 악을 먹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죄를 먹었어요. 죄를 먹고 나서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본인이 생명이라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생명.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라는 열매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 그 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죄를 먹고 생명을 먹으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죄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먹으면 영원한 죄를 먹는 거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그게 지옥이에요. 내가 죄를 졌는데 이게 영원한 상태면 이게 지옥인 거예요. 하느님을 등 돌렸는데 이게 영원해.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이게 지옥의 상태인 거예요.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우리 인간은 다행히 유한합니다. 태어나서 죽어요. 영원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하고 싶어요 그러죠? 몇 살 때로 영원하고 싶어요? 몇 살일 때로? 지금 이 상태로 영원하고 싶어요? 빨리 늙고 싶어요?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불칼이 세워졌고 다시 이 천국문으로 들어오려면 이 불칼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칼이 뭐예요? 칼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가 말씀 그 자체가 돼야지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했더라면 이 말씀 사로잡으십시오. 항상 읽으십시오. 신부님, 저는 매일미사 다녀서 매일미사 책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3년이면 성경의 모든 책을 다 읽는다고 하던데? 아니요. 읽어봤는데 모든 부분 다 못 읽습니다. 통권으로 읽으셔야 돼요. 통권.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천주교에서 많이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전례에 집중한 게 좀 있었어요. 말씀 사로잡으셔야 돼요.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는 칼이 돼야 됩니다. 칼. 말씀이 돼야 됩니다. 불칼이죠? 불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불타야 됩니다. 아멘? 불이에요. 불은 불을 만나도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불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언제 뜨거워봤냐? 내가 뜨겁거나 차갑더라면 좋았을 것을 뜨뜻미지근하니까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뜨뜻미지근하니까 뱉어버리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자, 뜨거운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에 불탄 사람들이고 내 의지 낮추고 하느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은사 발휘하면서 기쁘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여기 뜨거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 나는 차갑다. 차가운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뜨겁거나 차가우면 다행이라고 했어요. 차가운 사람 있어요? 차갑다고 하니까 왠지 손 들기 싫죠? 맞습니다. 우린 들면 안 돼요. 차가운 사람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냉담이라고 하죠. 냉담. 세례 받고도 냉담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올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자, 나는 뜨뜻미지근한데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두고 하는 말이 여러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뜨뜻미지근한 좀 더운 사람 있어요? 갱년기고 뜨뜻미지근한 사람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할까 말까 봉사 할까 말까. 아니요 귀찮아 하지 말자. 성체 모시러 나오는데 성체가 뭔지 인식 못하고 나오는 이들, 뜨뜻미지근한 이들이에요. 내가 봉사를 이번에 사순시기 때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해야 되는데 단식 할까 말까, 금육 지킬까 말까, 뜨뜻미지근한 사람이에요. 자선까지 해야 되는데 자선을 할까 말까로 1년 내내 있다가 새해가 왔는데 그래 올해는 뭔가 해보자.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내년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 말까 할 거예요. 뜨거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내년이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내년에 하면 되지. 내년에 뭐 계획 짜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강의를 거절 안 하는지 압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에 가고 철야 가고 그러면 사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안수하고 그러면 저도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리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시겠느냐. 이 말씀 아세요? 그겁니다. 저는 기뻐요. 여기서 단 한 명이라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면 전 기쁩니다. 기쁠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전 세계에서 이메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구 건너편인데 듣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와서 글을 쓰게 됐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느님께 영광 드리죠. 기쁘죠. 그 사실 영상에서 나오는 음량은 적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집중해서 듣는 거야.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글씨도 삐뚤삐뚤해요. 해외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한글 편지 맞춤법 틀렸어. 근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 아세요? 그 사람들에겐 하늘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멀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면서 기쁘다. 내가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르니 무조건 추락하자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불러줄 때 가자라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인기도 식을 때가 올 거예요. 좋은 일이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안 좋은 일도 생길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지금 은총 중에 계신가요? 은총이 싹 사라질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찌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바울 사도, 그리고 욥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말씀처럼 여러분도 어떤 게 오든 내 앞에 어떤 게 닥쳐있든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겁니다. 그거예요. 내게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들, 금전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그게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거에 내 온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지 맙시다. 지나갈 거예요.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아주 좋습니까? 좋은 관계예요? 그것도 지나갈 겁니다.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생명은 그분께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냥 지금
숨 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내 앞에 있는 아들이랑 밥 한 끼 먹으면서 좋은 말 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지금 미사를 본다 그러면 미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아, 이 제대에서 생명나무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 변화돼서 작은 빵으로 오시는구나. 정말 생명이구나. 이 영성체를 모실 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구약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구나. 이걸 모시고 벅찬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생명이 넘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 성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쇄신하자는 게 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치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성령 쇄신은 성체 신심회로 나아가고 성모 신심회로 나아간다. 그 중에 제일은 성령 신심이다. 아멘? 아멘. 왜냐, 성령 신심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신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적 계시보다도 우위에 있다. 아멘? 아멘. 성령 잡지 못하면 뜨뜻미지근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왜 흐지부지 살까 생각해보면 성령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성모님, 은총을 가득히 잉태한 성모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리아 믿을 교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개신교 신자들이 뭐라고 하면 한마디 못하고 깨갱하는 게 천주교 신자 아닙니까? 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마리아에 대한 사대교리,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에요. 왜냐? 마리아 태중에 있던 성령으로 가득히 잉태된 예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이게 완전한 삼위격이지만 완전한 한 분이시다. 동시에 어쩔 때는 짜잔 삼위, 어쩔 때는 짜잔 한 분, 이게 아니고 그분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 몇 분에는 예수님으로 계셨다가 몇 시 몇 분에는 하느님, 이게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었다면 이 마리아는 성화될 수밖에 없고, 마리아의 자궁 자체가 하느님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셨다니까요. 그러면 마리아는 원죄가 없습니다. 원죄가 있을 수도 없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 태는 보호받았습니다. 특별한 보호를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도 고성소라는 공간이 보호받았잖아요. 의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보호받은 겁니다. 사람에게 그걸 못하겠어요, 하느님께서? 장차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세상에 탄생하셔야 될 그 공간을 원죄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보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교리예요. 그리고 이분은 평생 거룩히 동정이셨다. 평생 동정이신 성모님.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을 품으셨기 때문에 이미 영원하신 분을 유한한 인간이 품으신 거예요. 이분은 이미 영원을 맛본 분입니다. 평생 동정이십니다. 그 거룩하고 순수한 면이 평생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 승천교리죠. 그분은 아들 계신 곳으로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같은 곳에 계셔야만 합니다. 구약의 에녹이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올라갔고, 엘리야 예언자가 불만차를 타고 하느님 평생 모시고, 그때 예언자 하나 남았는데 두려워 떨었는데 그 산에서 이세벨과 바알의 450 예언자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함께 항상 있었어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모님이 왜 올라가면 안 됩니까? 자, 이건 다 성령으로 깨어있으면 이해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성령 쇄신이 필요하다. 아멘? 이걸로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체 신심을 깨닫고 성모 신심이 이해되는 게 성령 쇄신,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로 꼭 여러분들이 쇄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은사.
제가 동작으로 다 외우라고 했어요. 꼭 영상 보시고 외우세요. 안 하실 거죠? 제가 지금 빨리 해볼까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이건 성령 칠은이고 개인 경고의 은사예요. 세례 견진 받았을 때 우리 다 받았습니다. 은사 뽑기에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린 다 받았어요. 모르니까 발휘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성령 세미나를 하면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를 받습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거를 받게 될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으면 주어져요. 실제로 존재하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은사들이 없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만 우리는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기준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열매 아니면 다 악에서 온 열매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당에 와서 너무 괴롭고 슬프고 이런 것들은 열매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내가 두려움, 경외를 느낀다면 은사예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여기서 어디서 부정한 어두운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성당은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기쁜 열매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남편, 아내에게 주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백옷 성당 그리고 시흥지구 성령 쇄신 봉사회가 되기를 바로 옆 인천교구에서 전 기도를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